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2절 다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저의 삶이, 제 상황이 환경에 좀 많은 지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지난 준지 목사님께서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이 보이는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각인이 된 것 같았어요. 제 삶이 좀 환경에 많은 지배를 받고 있더라고요.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제가 처음에 학교에 입학했을 때 차가 없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차가 생기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매주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좀 간절했어요. 근데 막상 차가 생기고 지금 1년이 돼가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 지금 한 명씩밖에 못 만난 것 같아요. 나는 매주 만나고 아이들한테 말씀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환경이 바뀌면 제 환경이 좋아지면 더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잘 못 받고 있을 텐데, 뭐 이런 것뿐만은 아니겠죠. 나는 이러한 환경 때문에 나는 못해.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을 만나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나는 평일에 일을 하니까 주말엔 좀 쉬어줘야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난주에 요셉의 삶을 함께 나눴는데, 요셉이 절대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저한텐 너무 갱신이 되고 마음에 담겼습니다. 요셉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의 꿈이 하나님이었던 그 마음과 그 신앙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셉이 그 노예 감옥에서 상황이 무너졌더라면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라는 그런 고백도 없었겠죠. 저는 말씀 들으면서 요셉의 꿈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구나. 그럼 나의 꿈은, 우리 교회의 꿈은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겠지만 그 속에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을 부를 텐데, 우리의 꿈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다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매일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속에서,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이 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미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이 보이는 삶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제 삶이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이 아버지가 원하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함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내 마음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고난 속에서 시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저는 참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더라고요. 우리가 잘나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멀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간구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들, 내 삶의 수많은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 굴곡진 문제들,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뒤덮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십시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피로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대 이 땅 가운데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 예배 속에서 은혜 받음으로써 위로받게 하심에 이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나만 힘들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줄만 알았기에 감사한 줄도 몰랐고 내 삶의 기준이 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 세상이 보지 못하는 진짜 문제를 보게 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각자 받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철저하게 계획하신 구원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가스펠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이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가장 나된 삶을 사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저희의 삶임을 믿습니다. 은혜는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33절에)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이 지금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요셉이 제안하는 거죠. 이미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스펠교회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상황하고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근데 신기하죠. 오늘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셉이 자기 패러다임에 갇히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원래 노예생활 하던 대로 성실하게, 원래 죄수로 들어가서 성실하게 살던 대로 똑같이 일만 바뀌었을 뿐이지 성실하게 살았어요. 사람 앞에서 산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축복,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응답, 이게 무엇일까요? 요셉의 고백이에요. 저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뿐이에요. 우리의 죽고 사는 거, 안고 일어서는 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든가요? 우리가 죽는 날을 기약하고 살 수 있든가요? 여러분,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살면 한결같아요. 삶이 변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신앙은 그거로 해야 돼요. 제 말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전은 있는데, 꿈은 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신 그런 상황. 목적은 있는데 뜨거운 기도, 성령의 역사는 없는, 하나님에게서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우리 자녀들 데리고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구원을 모르고 교회를 떠나 살면 얼마나 우리가 후회할까요? 땅을 치고 살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 쓰실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환경적으로 성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에 성공한 성공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다 셈하고 계시고 다 쳐다보고 계세요. 신앙은 경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죄수로 쪽팔릴 텐데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노예로 살 때도 창피했을 텐데도 혼자 성실하게 산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총리가 돼서도 변질이 되지 않았어요. 그의 신앙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가 한 3주 안에 다 끝날 것 같은데요. 그다음 성경 뭐 설교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3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한 세 개 중에 이제 후보자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처음에 물어볼까 하다가 여러분한테 물어봐도 뭐 그래서 이 2주 3주밖에 안 넘어가지고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아무튼 창세기를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9장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이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주일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고 분위기가 얼마나 많이 다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약간 일부 예배는 조금 어수선해요. 예, 사람이 많고 뭐 행사도 많고 오늘 아침에도 뭐 유아세례, 뭐 입교 이런 식을 하고 또 새 가족들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오후 예배는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이제 오후 예배 주로 많이 오시는데 또 너무 반대적으로 차분하고 이렇게 계시니까 이 똑같은 설교지만 제가 전달하는 어떤 이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주중에 1, 2부 설교를 다시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때 이거 이 표현을 왜 이렇게 했지?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그래도 원고에 충실하게 이렇게 해서 설교를 전달을 하는데 그런 뉘앙스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는 대상이 어떤 자세냐에 따라서도 설교가 좀 되게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 이 장면은 이제 야곱의 마지막 장면이죠. 야곱이 12아들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유언하고 숨을 거두는 장면이고 다음 주는 이제 창세기 50장에 이제 요셉이 숨을 거두고 창세기는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긴 창세기 1장 할 때 이거 언제 끝내나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2주, 3주 제가 한 번 더 할 것 같으니까 한 3주 안에 이런 창세기가 벌써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시원섭섭하고 또 제가 잘 전달하지 못해서 그런 마음들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거는 약간 그 야곱이 자기 아들 그냥 12아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축복을 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지금 12아들이 고센 땅에 머물러서 이제 자녀들을 낳고 이미 12아들들도 손주가 있을 만큼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부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은 지금 왜 이 12아들에게 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유언을 하냐면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곱의 유언은 단지 아빠가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게 있어요. 네,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약간 예언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49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 그 아들들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분량대로 축복하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진짜 오늘 본문을 많이 읽었어요.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많이 읽고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분명히 축복이라고 했는데 야곱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축복이 아닌 게 더 많죠. 막 자기 아들인데 너는 여태 창성했지만 앞으로는 창성하지 않을 것이요. 너는 칼을 잘못 써가지고 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너는 완전히 흩어질 것이요. 망할 것이요. 너는 이제 완전히 막 종이 될 것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축복이라 그러거든요.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다 마침해. 그러니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주석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수도 없이 읽었어요. 수도 없이 읽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 깨달음이라든지 은혜를 저에게 주신 게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 12아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다 모르죠. 다는 누구지? 스불론은 누구지? 우리가 다 몰라요. 솔직히 큰아들 이 르우벤도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조명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조명한 사람은 요셉. 요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해서 조명을 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그리고 한 사람 더 조명을 했죠. 유다. 유다의 그 아주 못난 모습, 유다의 아주 그 큰 죄악을 한 장을 조명을 하고 뭐 이제 세겜에서 이제 뭐 시몬과 레위가 뭐 칼로 도륙한 장면들 이 정도만 우리가 알지 나머지 이 아들들의 삶은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면 아들들의 삶은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들들은 다 사연이 있어요.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다 조명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이 12지파가 우리를 상징하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데 우리도 다 사연이 있잖아요. 인생은 사연이 모여서 인생이 되잖아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연이 이제 제가 이제 신방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얘기만 있냐, 굴곡진 인생들, 어떤 고달픈 것들, 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는 것들, 뭐 이런 사연들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도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사연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연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니까 나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 다른 사람에게는 사연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하지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만나잖아요. 다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런 사연들이 어쩔 때는 되게 눈물도 나고 또 간절히 같이 위로해 줘야 될 사연들도 있고 이런 사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연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아니야. 뭐 엘리트 특별한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겠지. 나 같은 사람은 쓰임 받을 수 없을 거야. 다들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특히 저는 되게 그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다 같은 게 무슨 이런 게 되게 강한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질그릇과 나무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됨이니라.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금그릇 같은 인생이라면, 내가 은그릇 같은 인생이라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난 질그릇, 흙그릇이나 나무 그릇은 어디다 쓸모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금그릇이어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은그릇이어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는다고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데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오늘 49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 하나님이 이 사연 많은 굴곡진 인생, 야곱의 아들들이죠. 우리 인생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앞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뭐 하죠? 듣게 만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오늘 이 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가 다 각자의 사연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들어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 듣는 게 없다면 우리는 사연에 묻혀서 살다가 인생이 끝날 거예요. 뭐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연에 묻혀서 살다가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왜 안타까운 일이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 영원한 세계는 유한하지 않아요. 무한해요. 그 영원한 세계와 조우하고 그 영원한 세계에 입성할 수 있는 건 이 땅에 사는 우리 사연 많은 우리 인생 중에 유일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성공 유무나 소유 개념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평가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걸로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깨끗한 그릇이 뭘까요? 이사야 61장 5절에서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상에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연 속에서 살다 보면 이 여호와의 제사장 꿈이나 꿉니까? 꿈도 안 꿔요. 에이, 나 같은 인생이 무슨 하나님의 제사장.
무슨 뭐 하나님께 쓰임 받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언제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언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이기는 잘해요. 그러나 듣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듣지 못하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 악순환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이 사연이라는 게 우리 사연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 사연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살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계획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랑, 여러분 저는 되게 자존감이 낮고, 그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 때문에 우울증 이런 것들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뭐 밝게 다니지만 속으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치유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저를 사랑하신대요. 그게 제 마음에, 제 영혼에 이렇게 담기니까 제 자존감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그 전에는 늘 비교하자마자 저는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늘 이렇게 눌리고 이렇게 살았던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존재구나. 난 정말 귀하구나. 이 교만이 아니라 귀하다고요.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구나. 나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사연 속에서, 그 사연 속에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연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12아들에 대한 유언, 이 축복은 이 12지파의 예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했죠.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 12지파를 향한 고유한 사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12지파가 이 애굽 땅에서 이 민족을 이루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땅을 분배하는 장면에서 이 12지파가 고유한 사역들이 다 있어요. 그걸 지금 예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예언하는 장면을 보니까 축복, 내가 야곱이라면 아들들을 무조건 축복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조금 지금 교만하긴 하지만 하나님 너 축복하실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 야곱은 정말 팩트로 폭행을 했어요. 팩트로 얘기를 했어요. 너 평상시 하나님 잘 안 섬기더니 너 흩어질 거야. 네 모임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지 않을 거야. 한번 몇 사람만 한번 보실래요? 장자인 루벤 보실래요?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까지 좋았어요. 원래 루벤은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었다는 거죠.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르우벤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위풍이나 권능이 엄청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탁월하지 않게 된다고 저주를 해버렸어. 너는 이제 너의 탁월은 끝이야. 왜? 네가 내 침상을 더럽혔어. 아버지의 첩을 르우벤이 침범했죠. 그 사건이 좀 커요.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이렇게 잠자리를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르우벤을 완전히 너의 탁월, 너의 위풍은 이제 끝이야. 여러분, 아버지가 저주를 해도 이게 어떻게 축복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축복이냔 말이에요. 또 보실래요? 다 볼 수는 없지만 시간이 없어서 시므온과 누가 있죠? 레위. 이는 형제라.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똑같은 저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뭔 사건이죠? 세겜에서의 사건이에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자기 누이를 이 성희롱한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만들고 도륙을 했는데 짐승까지 다 죽였거든요. 오늘 뭐라고 표현되냐면 6절에 보니까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대요.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말은 실제 짐승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말도 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세겜 민족을 소라고 상징을 했어요. 뭐 우리 민족을 뭐 백이 민족 이렇게 하듯이
이 민족을 말살해버린 거예요. 너무 잔인하게. 그래서 뭐라고 저주를 하죠? 너희들은 절대 모임이 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모임 가운데, 너희들의 집회 가운데 내 영광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런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르우벤하고 시므온, 레위가 아버지에게 어떤 저주를 받아서 축복이에요? 아니죠. 축복이 아니죠. 절대 축복이 아니죠. 그런데 이 르우벤은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아주 무능한 지파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므온은 이 어떤 사람이 원래는 칼을 잘 쓰는, 요즘으로 말하면 기술자란 말이에요. 기술자가 잘 안 망하잖아요, 여러분. 칼을 잘 쓰는 시므온이 이 지파가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진짜 이 말이 얼마나 소름 돋게 무서운지,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이 다른 지파들은 다 숫자가 커져요. 당연히 커지겠죠. 나라가 돼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시므온의 숫자만 줄어요. 나중에 시므온은 이 숫자가 너무 줄어가지고 유다 지파의 통폐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밑에 와서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완전 통폐합돼서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 야곱이 하는 저주가 맞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저주지 어떻게 축복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를 볼까요? 시므온과 통합해서 묶어가지고 저주했잖아요. 레위도 똑같이 됐어요. 오히려 레위는 시므온보다 더 심해. 레위는 유다 지파에 소속돼서 같이 살았지만 시므온은, 레위는 어떻게 됐냐면요, 완전 사라져가지고요, 이 지파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각 지파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각 지파에 흩어졌으면 끝난 거잖아요. 지파로서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를 아시죠? 나중에 보면 이 레위 지파가 얼마나 그 저주받은, 똑같은 저주받았고 다른 지파에 흩어져서 얹혀 살던 레위 지파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이 나중에 제사장 지파를 선정하실 때 이 레위 지파를 선정하세요.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를 선정해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 아니에요. 제사장 직분은. 이 제사장 직분을 이 레위 지파에게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아요. 그러나 결말이 다르죠. 이 레위 지파는 이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얻어서 지파들을 섬기게 돼요. 놀랍죠. 저는 이게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어려운 내용인데, 정말 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말해야 되는 자리인데 왜 저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전부 이런 사연이 있잖아요. 우리 사연대로라면, 우리 인생대로라면 우리는 다 저주를 받아야 돼요, 사실. 이 야곱의 12아들이 자기 아들 12아들의 모습대로 살면 다 저주받아야 될 지파가 돼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사연들이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야곱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연약해. 너희들은 무능해질 거야. 너희들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할 말인가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너네들의 그런 펼쳐진 사연들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너희들은 거기서 회복할 수 없어. 지금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굴곡진 인생에서 야곱이 주님을 만나고 이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간 것은 그 자녀들에게 그 설명할 수 있는 그 야곱의 신앙인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잘 되기를 바라요. 아닌가요? 맞죠? 잘 되어야 돼요. 내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야 되고, 잘 커야 되고, 회사 생활도 잘 안정적이고, 뭐 뭐든지 다 잘 되면은
좋겠어요. 그게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꼭 그것이 축복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인생이 굴곡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을 썼어요, 오래전에.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글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족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내가 누추해지는 신앙이에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야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해요. 그래야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 여러분 지금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세요, 목사님? 이건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가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결코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포함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의존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 인생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 조금 잘 나가고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축복이냐? 너희들은 연약해야 돼. 너희들은 초라해져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빛나니까 우리 안에서. 그래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요즘 교회들은 가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헌금하시고 예배 열심히 드리시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이런 교회를 가셔야 되는데 어쩌다가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해요. 해도 끝이 없는 것이 마음의 부족함이에요. 그게 뭐죠? 마음이 왜 부족하죠? 왜 부족하다고 느끼죠? 채워지지 않죠? 무슨 깊은 수렁 같아요, 우리 마음이. 근데 거기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떠난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증거예요. 우리 영혼이 공허하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을 것이요. 욕심이 그 자리를 틀어잡고 있는데 그래서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했어요. 르우벤아 이제 멈춰. 네가 창창하고 능력이 없고 기력의 시작이 없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같이 너는 이제 탁월하지 못할 것이야. 왜?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므온과 레위 너는 칼의 힘을 빌려서 지금도 회개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세겜을 다 죽여놓고 도륙해놓고 지금도 회개 안 하고 칼을 믿고 사는 거. 왜? 기술이잖아요. 칼은 그 당시에 장군이잖아요. 너희는 흩어질 것이야. 너희들의 모임 가운데 내 영광이 임하지 않을 것이야. 그 말은 너희가 그렇게 흩어져서 하나님을 의존했으면 좋겠어. 근데 시므온은 그걸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시므온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위는 아버지의 유언을 알아먹었어요. 무슨 말인지. 얼마나 수모를 당했어요. 지파가 사라졌어요. 다른 지파에 흩어져서 종노릇 하듯이 눈치 보면서 살았던 이 레위 지파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지,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았는지 나중에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줄 때 이 레위 지파에게 줬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은 금그릇이어서 축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질그릇이어도 보잘것없는 나무 그릇이어도 깨끗한 사람을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한 사람을 더 볼 건데 유다라는 인물을 봐야 되겠죠.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유다야, 유다의 축복은 여러분 오늘 아들들 축복 중에 누구 두 사람만 축복을 받죠? 유다하고 요셉만 축복을 받죠. 신기하죠. 뭐 편애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 복종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 하필 유다예요. 이 12아들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유다. 왜? 그걸 표시하려고 성경에 한 장을 할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통해서 지금 누가 나온다고 예언을 하고 있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유다가 장자입니까? 아니에요.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곱이 장자권을 요셉에게 물려줬어요. 육신의 장자권은. 유다는 사실 장자권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은 영적인 장자권을 유다에게 준 거예요. 왜 유다에게 줬을까요? 유다의 실수는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더 큰 실수예요. 창피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실수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그 성경 우리 설교했죠. 유다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그 유다가 변화됐어요. 그가 요셉에게 갔을 때 이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지 않으면 이 곡물을 주지 않겠다 했을 때 총리가 요셉이 아버지를 설득하죠. 이 유다 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유다가 변화된 모습, 이게 갑자기 확 변화돼가지고 막 신앙생활 잘하는 유다의 모습은 아니지만 큰 게 아니에요. 유다는 그의 고달픈 삶에서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다말 며느리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죽이려고 하고 이 동생을 팔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죠? 나는 진짜 바보 같고 나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거를 유다가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놀랍죠? 이 유다는 사실은 진짜 별 볼 일 없잖아요. 오히려 축복은 요셉이 다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 제가 축복 안 읽어도 되겠죠. 무성한 가지래 요셉 보고 우리 찬양 있잖아요. 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이 찬양 아시죠? 야곱의 축복. 그 축복 내용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쏟아 부었어요. 그럼 요셉의 가문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요셉의 가문이 더 잘 풀려야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비교가 안 돼요. 유다의 후손들을 제가 열거해 볼까요? 누가 있죠? 갈렙. 누가 있죠? 다윗. 누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누가 있죠? 다니엘. 그리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유다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연이 이렇게도 많은 인생을 이 유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깨끗이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된 인생.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49장은 우리에게 진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르우벤 같은 인생이고 시므온과 같은 인생이고 레위와 같은 인생이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어떤 분이냐 이거를 알 수 있다니까요. 자꾸 교회에서 당신 신앙생활 되게 잘하네요. 야, 당신 뛰어나네요. 당신 기도 잘하네요. 당신 정말 실력 있네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요. 원래 우리는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49장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제 그 주보에 27절로 나왔는데 잘못 나왔죠. 28절에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뭐대로 분량대로 축복했대요. 분량은 뭐예요? 이 분량은 사람마다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분량이 있어요. 저도 태어났는데 제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인생의 분량이. 제 인생의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에게 어떤 면에서 제가 감당해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묵상되더라고요. 이 분량이라는 단어가. 분량대로 축복했대요. 뭐 루벤 분량대로, 시므온 분량대로, 레위 분량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분량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럼 분량대로 살죠. 그럼 다 저주받아야 됩니까? 다 망해버려야 됩니까? 금그릇이 분량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다 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살아야 돼요. 서로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누가 오셔야 깨끗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오셔야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수 있냐고요. 우리 인생에. 내 죄가가 크오니.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죠. 내 죄가가 너무 크오니. 내 죄가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우니 주님.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다윗이 나는 주님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한 다윗이. 이 시편 119편에 보면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했대요. 그게 자기의 규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7번 찬양하려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사랑해야 7번 찬양할 수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을 해야 7번을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그 7번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 7번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뒤에 하는 얘기가 나의 죄가 헤아릴 수 없어서. 우리는 7번 찬양하면은 야, 너 찬양 몇 번 해? 이렇게 살 텐데. 그죠? 그런데 7번 찬양하는 사람이 나의 죄를 헤아릴 수 없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우리가 7번 찬양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해서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7번이라는 시스템이 생기잖아요. 규례가. 나는 7번 찬양할 거야. 나중에 점차 세월이 흐르면 이 7번이 종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7번이 신앙의 대상이 돼버려. 그건 껍데기예요. 뭐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정하잖아요. 우리 성경 몇 장 읽어야지. 뭐 기도 수첩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수많은 게 있잖아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뭐.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을 때는 그게 은혜고 엄청나게 내게 경건의 힘이 되지만 그게 다 사랑함이 사라지고 그게 종교로만 남아버리면요. 그건 다른 사람 죽이는 칼이 돼요. 정죄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7번 찬양하는 거를 신앙으로 가져가면 우리는 이런 뭐가 되죠? 장애물이 돼요. 인생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요? 7번 찬양해야지 만족이 생기면요. 6번 찬양하면 불안해요. 이거 7번 하고 8번 하면 교만해요. 그래서 7번 못하는 사람 보고 아유 저거 찬양도 못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신앙은 하나님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7번 찬양하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금그릇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초라하게 살아야 돼요. 부족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세요. 이 초라함은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을 뜻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한 심령.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사실 맞아요. 그런데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어두고 그렇게 두지 않아 버렸어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게 조금만 익숙해지고 조금만 열매가 있고 응답이라는 게 있으면 사람이 변질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단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막 응답받았다, 결론 났다.
어젯밤에 어떤 분이 저한테 10시 넘어 11시 다 돼가지고요. 연락이 와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했더니 자꾸 이런 거래요. 나는 인도받고 너는 인도 못 받고 있어.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왜 그렇대요? 왜 그런 얘기를 한대요? 했더니 자기는 훈련을 이렇게 잘 받고 있고, 그리고 뭐 자기는 뭐 이렇게 뭐 기도 수첩도 사서 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도 못 받는 거래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하고 있는 행위들이 정죄의 도구가 되면 그거는 평안이 아니고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열매와 결과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평가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용기 내세요. 괜찮아요. 흐름은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흐름은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껍데기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내 모습을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아닌가요? 단지 하나, 그게 올바른지 그른지 확인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내 사연이 그냥 사연에 묻혀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야곱이 아들들에게 오늘 해준 이 조언들은요, 엄청난 것들이에요. 엄청난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저희 교회 목회는 그런 목회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뭐 사역 설교도 하고 준비도 하고 뭐 신방도 하고 사역을 하는 거지, 그 신방이나 사역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2020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돼야지, 2021년도에 우리는 이런 목적을 이루어야지, 성도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그거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왜? 다 각자가 시간표가 달라요.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과정이. 그게 레위 같아요. 레위 같아요. 어떤 가정은 유다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죠. 그 올바른 길 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와서 듣도록 섬기는 거죠. 전 그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목회를 배웠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진짜 구원에 쓰임 받을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일에 우리 인생이 그 톱니바퀴와 같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사역에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 안 만나면, 예수님으로만 우리 인생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이사야 51장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으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리니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루살이 같아요. 옷도 다 헤어지고 연기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사연들은 다 사라져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로 눈을 들으래요. 그것으로 우리의 아래 땅을 살피래요. 하늘로 눈을 들어야 돼요. 왜요?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공의가 폐하여지지 않아요. 왜 여기서 공의가 왜 나오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인간들에게 똑같은 출발선을 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흠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주세요. 그게 공의예요. 공평이에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인은 공평했어요. 똑같이 저주 받았어요. 그러나 공의죠. 레위가 얼마나 그 수모와 그 굴곡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흠모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만큼 준비를 했을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저주에서 축복으로 점차 바뀌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그럼 목사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늘 예수 믿으려고, 늘 예수님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의 분량 안에서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공의예요. 야곱이 당신의 믿음을 이 자녀들에게 지금 전달한 거예요. 사실 전부 다 똑같은 축복 이야기예요. 너는 망할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다 인생 아닙니까? 그게 다 분량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왜냐하면 야곱도 내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이 자녀가 축복을 받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우리 가족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을 유언으로 남겨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그릇들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사연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금그릇이기도 하고 은그릇이기도 하고 질그릇이기도 하고 나무 그릇이기도 하죠. 우리 인생은 각자의 분량이 있고 또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 이야기, 예수님 얘기를 듣고 그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변화되기도 해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같은 길이 아니라 그들은 늘 강했어요. 가진 게 많았어요. 실력이 출중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을 때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아, 도대체 아버지가 나를 왜 저주하냐. 나는 실력이 뛰어나고 위풍당당하고 칼을 잘 쓰는데 왜 나에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왜 나에게 저런 저주를 하냐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레위와 유다는 달랐어요. 실제로 그런 저주를 받을 때에도 레위와 유다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힘들고 고달팠죠. 수모가 있었고 수치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됐고 유다의 가문은 신실한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어쩌면 불신자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달라야 되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게 어떤 규례로, 어떤 껍데기로도 드러날 수 있겠지만 그게 결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신앙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거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빛나기 위해서 내 안에 내가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심령이. 그래야 예수님이 빛나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야곱이 이거를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구나. 주님을 만나서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여정을 걸었으면 좋겠구나.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영광, 그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런 불형과 사연으로 인해서 참 굵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끝이 없는 욕심 속에 빠져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왜 질그릇이냐고 나무 그릇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이 되고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이 돼서 내 안에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빛나기를 원하고, 그럴 때 우리 인생도 그 예수와 함께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축복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이 찬양 전에 우리 표전사님이 간증도 하고 같이 고백했는데요.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주님, 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은그릇 같은 우리 인생,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나무 그릇 같은 우리 인생,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공의인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인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우리의 굴곡진 인생이 저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저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처럼 르우벤처럼 막 살았습니다. 포기하고 살았고 대충 살았습니다. 내게 있는 기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레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유다처럼 내가 나보다 옳도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당장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실 그 일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 빛나고 드러나며 전해지는 축복된 삶으로 만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내가 초라해지고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지고 빛나고 높으신 그 보좌를 사모하고 흠모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길 원하는,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아서 제사장의 가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런 축복의 가문, 언약의 가문으로 쓰임받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귀하고 귀한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이 광고 듣기 전에 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중요한 광고를 먼저 빨리 하려고 했는데 떡이 안 남아서 네, 그 송혜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이든이거든요. 이든이가 이제 그 인큐베이터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품으로 처음 한 일주일 만에, 한 10일 만인가요? 그때 돌아가서 좀 엄마 품에 있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세 가족들이 세 분이 등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세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담아 주시고, 혹시 얼굴 뵈면 교회에서 어른들 뵈면 여러분 인사도 해주시고 밝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 점심 때 그 결혼 학교 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오신 분들은, 못 들으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결혼 학교, 우리 청년들 꼭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목이 결혼하지 말까예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6시에 합니다. 저희 교회는 다 멀리서 교회를 오시잖아요. 뭐 어제도 제가 송도에 신방 갔다 왔는데 진짜 멀더라고요. 송도 뭐 청라, 뭐 안성 이런 데서 머니까 꼭 오세요. 그리고 그 부득불 뭐 이렇게 직장 때문에 못 오고 이러시면 저희가 생방송을 하니까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생방송으로 새벽 예배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작년에는 성경을 이렇게 강해를 했거든요. 새벽 집회 때. 이번에는 강해를 하지 않고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루벤처럼 살면 안 되잖아. 시므온처럼 잠시 멈춰서서 셀라를 하고, 그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조금 옮겨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번 새벽 집회가 그런 은혜의 집회가 되도록 함께 주시고요. 바로 출근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뭐 김밥 같은 거 이런 거 아침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근을 바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 주차장은 주일처럼 똑같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새벽 집회가 끝나고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뭐 맛있는 거 먹는 날이 아니라 우리 한 해 그 주신 은혜들을 세어보는 날이죠. 감사를. 그래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의 표현도 하시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성찬식도 하게 되는데 감사 제목을 많이 찾아보시고, 또 여러분이 그냥 헌금하지 마시고 뭐 감사 헌금, 추수감사 헌금 이렇게 적지 마시고 거기다 감사 제목들도 이 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다고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비브리지 해외 자원봉사단 모집하고 있습니다. 11월 달 추천 도서는 우리 주일학교 사역에 관한 책인데요. 제가 왜 이걸 전성도 추천 도서로 하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되게 중요한 시간표가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같이 고민거리들을 나누기 위해서 책을 추천한 거니까요. 같이 읽고 내년에는 전부 교사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일정들 함께 해주시고, 용인에 저희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 등록하신 최정용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오미순 권사님이 이 더봄 헤어라고 이 미용실을 개업 오픈하셨습니다.
이번 주 오픈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도해 주시고요. 뭐 영인까지 안 오셔도 되니까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육자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가셔서 일찍 주무세요. 4시부터 주무시면 이게 근데 알람 안 맞춰놔도 한 새벽 3시쯤 눈이 떠질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오는 제일 좋은 방법은 10시 이전에 자는 거다. 이렇게 한 9시 정도 자면 4시 되면 눈이 팍 떠지고 이러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람 맞춰 놓으시고 예, 오늘은 내일 얼굴들 뵈니까 여러분 한 주도 좀 건강하고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새벽 예배 오시고 혹시 못 오시는 분들 진짜 부담 갖지 마시고 생방송으로 혹은 나중에 같이 마음으로 동참을 꼭 해달라는 의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뭐 막 못 오는데 다 때려치고 새벽 예배 와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쫓아갑시다. 네, 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쫓아가는 우리 가스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